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매우 덕망 있는 영적 지도자고, 그리고 회당을 관리하며 예배를 집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오셔서 좀 만져주시면 낫겠노라고 예수님 발 앞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고자 할 때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여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입니다.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병을 고치기는커녕 병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레위기서 12장 또 15장에 보면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람들이 접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오늘 현대의학으로 볼 때는 만성 자궁 내막 출혈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그리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이제는 죽는 길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자는 무리들 가운데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 여자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야 합니다. 입소문이 참 무섭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자도 없고, 들을 자가 없다면 믿을 자도 없고, 믿을 자가 없다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최초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소문내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28절에 보면 그 옷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하밀러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미료 완료 시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혼잣말로 되풀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들이 소망이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절망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혼잣말로라도 우리가 혼잣말을 하더라도 참 아름답다, 감사하다, 참 평화롭다 이렇게 해야죠. 혼자 죽겠네, 미치겠네, 내가 망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그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누구를 욕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정말 미쳐, 희망이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그 생각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는 소리는 치지 않았지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지금 끄잡아 다니고 밀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터치만 이루어져도 반드시 주님이 자기를 알아보실 거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미신적인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 옷자락을 만진 걸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병고침 받는 것은 옷자락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여자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자기 몸이 하늘을 나를 듯 갑자기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피가 멎는 걸 느낍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스스로가 자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각합니다. 다 설명은 안 되지만 뭔가 주님이 내 안에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이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어. 내 진액이 빠져나갔어.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진액을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면 주님은 주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아셨다고 말하죠. 그것이 순간적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접촉,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옷자락을 찢어서 기념으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손수건으로 쓴다 할지라도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만나는 사람, 그 사람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죠. 한 번은 주님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그때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전통적으로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주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치유가 임합니다. 예배 시간에 회복이 임합니다. 예배 시간에 응답이 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교인 수가 불어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관심이 점점점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는 주를 향한 관심에 대하여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라. 우리 주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처해 있든지,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한쪽 구석에서 흐느껴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는 건강할지어다.
이 딸이라고 하는 말은 애정어린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